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이제 찾아왔으나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그 말로써 이렇게 자꾸만 주게 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어요. 좀 위로해주면 좋은데, 함께 아파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은 말로만 위로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자꾸만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욥은 계속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은 결국은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죄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방법은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답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오늘 그 엘리바스의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거기까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이 뭐예요? 그 말은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말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원론적인 말. 야,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거, 그런 말 나도 알고 있다. 즉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진리의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즉 심은 대로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이 원칙이 지켜질 때 개인은 물론 국가도 평안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정도 사면 의인인 것 같은데 삶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악한데 어때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 그런 원칙이 안 맞을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경우처럼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그때는 그 원칙이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원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결국은 다 지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잘 안 맞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항상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고난당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위로한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결국 위로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도리어 위로가 안 되고 어떡합니까? 큰 고통을 자꾸만 안겨주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러 오는 위로자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러 갔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힘들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에 의해 사로잡혔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죄를 져서 그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평안히 있는 게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평안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순간순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이 세상 누구도 의롭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산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평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욥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욥은 갑자기 독백을 하듯이 고백하던 탄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지만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친구들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은 이 욥이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이처럼 재앙과 질병으로 자신이 망하고 자신이 고난당하고 자신이 몸이 망가진 것은 자신이 악인이 되었다는 증거다라고 욥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을 자꾸만 보고 또 주변에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양이 마치 죄인들이 징계를 받는 모습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욥에게 죄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나는 아닌데 옆에서 자꾸만 계속 그거라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같게 해요. 그럼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가장이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이 정년퇴직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회사에 못 나가잖아요. 이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가족들이 짜증내고 아내가 막 퉁명스럽게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둑이 자기 앞에 저리다고? 이거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반에서 항상 1, 2등 하던 애가 갑자기 그날따라 시험을 뽑아서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면 반 아이들이 웃기만 해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비웃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욥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눈초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욥이 자꾸만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봐요. 9절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등장도 안 하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나에게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나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꾸만 누구들이 얘기하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요. 선한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은 그 영혼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꾸만 긍정적이고 선한 말, 이런 것을 해야죠. 사실 심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웃어도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요. 야단을 맞아도 자신만 더 크게 야단 맞는 것 같아서 억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묻고 그거에 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여러분, 독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자들임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 곧 사람들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욥은 고난으로 인해 위축되고 또 의기소침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자신을 돕는 자는 높은 데 계신다, 이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말로는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니까 결국 욥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모습으로 욥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욥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이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넉넉히 견디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 극도로 예민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져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그 환난의 시련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향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